인생은 직선이 아닌 곡선입니다. 왜 그렇죠?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통의 의미를 깨달을 때 인생의 아름다움을 깊이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믿음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밑바닥을 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23살의 청년 에이브라함 링컨은요, 대통령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존경받는 삶을 살겠다는 단 하나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단 하나의 마음을 갖고 전념하고 집중한 결과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미합중국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인생에 대하여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두 마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주인공 햄릿은요, 결국은 죽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마음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적인 전쟁은 저기 구만리장천에서 일어나고 내 머리 위에 하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전쟁은 내 마음 터입니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니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한 마음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환난과 시험, 문제가 많아요. 상황 속에서도. 그러면 주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정금같이 나아가게 될 줄 믿어요. 정금이 뭐예요? 어떤 것이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한 마음이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한 마음이 뭘까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리고 그것을 쭉 매진하라.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 내 마음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하나님과 마음에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한 마음이에요. 시편 119편 113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한다 그러셨어요. 성도 여러분, 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제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난 항상 불가능해. 난 망했어. 평생 이 빚더미에 난 끌려다닐 거야. 이 병으로 난 죽을 거야. 난 보니까 실수로 태어난 것 같아.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실수로 태어난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그에게 목적을 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돈, 분노, 불안한, 그리고 의심, 이 모든 잘못된 마음, 이 모든 두 마음으로 역사하는 모든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무슨 결단을 해요? 이 잘못된 마음을 밀어버리기로 결단하십시오. 이 모든 혼돈과 분노, 불안, 의심, 이 모든 잘못된 마음이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지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문제투성이 인생이었어요. 당시에 아쉬움이 많아요.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졌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2년 동안 혈류병 여인이에요. 문제가 많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뭘 허비했죠?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병 고치려고. 건강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력도 허비했습니다. 남은 힘이 없어요. 병으로 인생이 망한 겁니다. 꿈도 많은 시절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꿈을 다 접어야 됐어요. 병 때문에. 일상이 다 무너졌어요. 깨달았죠. 일상이 행복이었다는 것을. 그러나 이 여인은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만 당겨도 나는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이 병에서 치유가 되리라.
소원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원을 따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강렬한 불타는 소원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소원은 좌표예요. 좌표. 저기까지 도달하는 어떤 목적지일 뿐이에요. 소원을 가졌다고 소원이 다 이루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소원을 가질 때 그 좌표에 도달하기까지 그 공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소원을 갖고 그 좌표로 출발하면서 여러분 이 공간을, 이 시간을 믿음으로 채워 넣으십시오. 믿음이 뭘까요? 한 마음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내 선입견에 따라 그를 투사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어요. 다윗의 마음이 선하고 왕이 될 자질이 있고 팔이 길어서 돌팔매질하고 골리앗을 후에 칠 때 그가 이로운 점이 있겠다.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생각하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딱 하나만 보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마음이라는 것은 두 마음 중에 하나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접고 내 마음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를 시작해보면 알아요. 처음에 기도는 내 마음에서 합니다. 내 생각에서 합니다. 내 아쉬운 점 때문에 합니다. 부족한 점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가 진행되면서 내 생각이 점점 뒤로 가고 내 생각을 점점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기도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이 기도의 힘을 뭐라 그래요? 한 마음의 힘이라 그래요.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대. 오늘 오신대. 난 나을 거야. 옷자락을 당길 거야. 난 나을 거야. 그러나 장애물이 있다. 성도 여러분, 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장애물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장애물은 여러분을 포기시키거나 주저물러 앉히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기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혔죠. 인파에 막혔어요. 이 여인은 기력이 없는 여인이에요.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여인이에요. 다 건드리지도 않고 다 피해 다니는 그런 여인이란 말이에요. 혈류병 여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웬 힘이 나왔는지 사람들을 밀치고 나갑니다. 그 많은 인파를 뚫어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확 잡아당기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웬 힘일까요? 이 힘을 한 마음의 힘이라 그래요. 한 마음의 힘은 내 모든 앞에 있는 벽과 장애물을 제거하고 뚫어버린다. 12년 혈류병의 믿음은 한 마음의 힘이에요. 12년 혈류병의 여인의 한 마음과 예수님의 한 마음이 만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한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이 낫기를 원합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죽음, 여러분의 불안, 여러분의 저주, 여러분의 어두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생기를 얻고 복에 복을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기름병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러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새로운 교인이 이렇게 오셔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목사님 오셔서 좀 알으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찾아갔더니 영접 기도를 하달래요. 실은 예수를 잘 믿다가 10년 전에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저는 절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우연하게 CTS 텔레비전에서 방송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한별 목사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 한별 목사였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뭐예요?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내가 돌아다니겠다는 탕자의 마음을 얻고 물어 찾아서 지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저에게 영접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하면서 가족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역사는 인간이 우연적으로 시나리오로 짜맞힐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인슈타인은 모든 인생은 두 마음이다. 한 사람은 기적을 믿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기적을 믿는 한 마음을 갖겠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루스디라 지역으로 여러분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를 치유하고 그에게 역사하기 전에 그는 먼저 그 환자의 믿음을 살펴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을 살펴보고 그가 믿음 있음을 보고 그에게 신유를 행할 때 그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던 사람이 뛰며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바울이 그냥 안수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먼저 설교한 다음에 그 사람이, 환자 자신이 믿음 있는 걸 먼저 보는 거예요. 안수하기 전에. 무슨 믿음을 보여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었는가. 내가 이 기도로 나는 일어날 것이다. 난 태어나면서 이렇게 태어났지만 이것은 내 운명과 팔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내 운명과 팔자를 오늘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나는 뛸 것이다. 나는 일어날 것이다. 이 사람이 믿음 있는 걸 본 것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안수했더니 그 즉시로 이 사람이 뛰며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먼저 안수하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전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생각, 자기 의대로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때 시대에 가장 트렌디한 말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인 무리들에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모인 무리들이 믿음이 생겨나는 게 뭐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한 마음 되는 것이다. 기도는 내 모자란, 내 부족한 점 이런 거 아래는 것보다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버지 마음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저는 한 마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음이 될 때 힘이 있어요. 부부가 어떤 여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중간에 낀 것이 없어야 돼요. 부부 사이에 어떤 낀 사물과 부부 사이에 어떤 낀 인생이 뽑혀져 나갈지어다. 합심기도, 합심인기도가 능력 있죠? 합심이 뭐예요? 두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마음이에요. 이 합심기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기도 응답 없을 것을 전제해서 안타까워서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 있지만 기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전제해서 안타까워서 한번 해보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전형적인 두 마음이에요. 응답을 보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 제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의 육신이 상황이 강건한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는 게 보여요? 그 사람의 얼굴이 밝다, 그 사람이 예배 중에 참 밝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엿보아서 추측하면서 알 수는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영이 잘 되는 걸 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이 점점 성장해지고 건강해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을 보니까 쑥쑥 자랐죠? 그걸 보면 성장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성장하고 육신이 잘 되는 게 보여요. 성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요, 우리 영혼이 잘 됩니다. 내 영이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두 손 들어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영이 잘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참 영이 잘 돼서 기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영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영이 잘 되는 것처럼 영이 잘 된 인생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까지도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은 영에만 관련이 있고 내 육신과 범사와 상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을 막아버린 거예요, 스스로. 오늘 이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을 좀 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하나님 말씀은 날카로운 검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영향을 주냐면 혼과 영을 찌른다 그랬어요.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박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생각에도 딱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예요? 관절과 골수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관절과 골수라 그러니까 이렇게 관절과 골수는 볼 수 있으니까, 느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영적으로도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해서, 부연 설명해서 이렇게 좀 보충 설명한 거 아니겠는가 생각했는데, 이 관절과 골수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은유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향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축복의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일으키시고 나에게 반전과 풀림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극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절과 골수가 우리에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관절 수술한 사람이 있잖아요. 골수 채취하고 골수 검사한 사람이 있잖아요.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에도 깊은 영향력을 주셔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관절과 골수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암 수술했던 환자는요, 퇴원할 때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것과 앞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을 잘 듣고 이제 실천을 하라는 얘기예요. 암 수술을 하고도 다시 예전의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 과거의 생활 패턴과 과거의 식습관과 과거에 눕고 일어나는 모든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걸 연장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병원 신세질 것이 뻔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옛날 마음이 아닌 새 마음을 가져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약 먹고 나오면 그 약 자랑합니다. 이 약이 나를 살렸다는 얘기합니다. 신유를, 하나님의 신원을 어디 가서 비타민C 하나 얻어먹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유는요, 실제예요. 신유는요, 그리스도 고난의 현장입니다. 주가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주가 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가난에 처하심은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약은 육체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육체에 스며들어서 육체를 살리죠. 그러나 신은요,
영에 임하는 거예요. 영에 임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영에 임했는데 그 영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의 육체도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 골짜기예요.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메마른 뼈다구들이 짝을 맞지 않고 뒤둥그러 있습니다. 해골골짜기죠. 근데 갑자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생기야 임하라 하니까 마른 뼈다구들이 짝을 맞으면서 어떻게 해요? 칙칙 맞으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진군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상이었고 그것을 보면서 마른 뼈다구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메마른 뼈다구 같이 짝도 맞지도 않고 이미 끝나버린 이스라엘이 망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리라. 예루살렘에 다시 시온의 영광이 임하리라. 실제 상황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한마음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한마음이 되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영이 춤을 추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영이 춤을 추게 될 것이다.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가장 행복한 얘기를 할게요.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마지막에 끝이 좋고 결과가 좋은지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내 마음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12년 혈류병은 이래서 낫다, 너희들도 이렇게 옷자락 당기는 마음으로 가져라,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라는 것이에요. 성탄절은 선물 교환하고 그냥 크리스마스 이브 때 늦게 들어가도 되고 그냥 친구들과 쏘다니며 밤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재밌는 놀이 하는 것, 이런 것이 성탄절이 아닙니다. 성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는 날이에요. 이번 해가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제 이번 해는 다시는 내게 돌아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기를 원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가족의 구주가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이번 성탄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선물 하나 교환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이번 성탄에 꼭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 전에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따라갔지만 분명한 두 마음이었어요. 그 두 마음이 결국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옛날의 과거로 다시 돌아갑니다. 두 마음이 되면요 과거로 돌아갑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자기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영적인 생활은 뭐예요? 익숙한 곳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런 두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 여러분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성령으로 한 마음 된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동행,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거함을 어떻게 만민이 알아요?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한 마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접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권능이 뭐예요? 한 마음이 권능이에요. 우리는 생각하면 권능은 뭐 갑자기 여기서 번개가 뻥 튀고 여기가 뭐 칼이 들고 여기서 뭐 불이 뻥 떠지는 거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권능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큰 권능은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합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럴 때 세상 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교를 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을 돌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